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9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7장 9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보아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보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보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과 미디안과의 그 전쟁을 앞두고 계셨죠.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어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시는 싸움을 진행하신다고 보기보다는 지는 싸움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32,000명이나 되었던 군대가 너무 많다고 기드온에게 두 번이나 이렇게 돌아가게 이렇게 하게 하셔서 결국은 이제 300명만 남거든요. 그리고 또 300명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손에 들었던 것은 양식과 또 나팔이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는 싸움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방법은 그 세상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지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시려는 그 방편으로 사용하시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야, 내려가라. 이제는 내가 그 미디안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요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그 염려와 걱정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불안한 마음들 아셔요. 지금도 아셔요. 지금 32,000명이나 됐던 그 이스라엘을 다 이렇게 추려서 300명만 남게 했으니까 기드온의 마음은 이게 어설픈 거예요. 가기가. 그리고 손에 든 것은 양식과 나팔이었으니까 이거 가지고 못 싸우라고 그러지. 이제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요.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뭔가 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또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들을 건가?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보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지 그랬어요.
아마 이렇게 9절 말씀에서 야 내려가라 이제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기드온이 아마 그 가슴이 이제 콩닥콩닥 했을 거예요. 이거 진짜로 싸우는가 보구나. 이게 300명 어떻게 싸우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10절에 야 네가 만일 내려가는 것이 두렵거든 네 부와 부라와 함께 그 미디안 진영으로 가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기도원을 사용하시는데 몇 번의 이런 과정이 있냐면 이게 지금 벌써 세 번째예요. 왜냐면 첫 번째로 기도원이 하나님 나는 우리 집안도 제일 작고 우리 가문도 그렇고 안 됩니다 그랬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원이 그러면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제단 위에서 제물들을 올려놓고 국물을 쏟아붓고 거기 바위에서 나온 불로 그걸 다 태워가지고 증거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거 준비하고 가다가 또 한 번 기도를 그러잖아요. 진짜로 나를 구원하시려면 한 번만 더 표징을 보여주세요. 양털 처음에는 양털에 이슬이 내리고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 다음에는 양털을 제외한 그 나머지 타작마당에 이슬이 내리냐. 또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또 한 번 더 위로하시고 표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전쟁 앞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왜 이렇게 전쟁을 빨리 하면 되는데 왜 지금 이렇게 시간을 끌어가시나요? 여러분 진짜 결국에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전쟁을 후닥닥닥 이겨가지고 이렇게 빨리빨리 끝내고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기도원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한 사람이라도 더 세워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전쟁 앞에 두고 계속 이렇게 야 잠깐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쟁은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전쟁은 이기는 거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 전쟁을 통해서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지금도 기대하고 계시고 이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을 치는 일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걔네들은 징계를 받을 거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치셔요. 근데 그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냐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많은 일을 하냐? 그게 더 중요한가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그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냥 몸만 가가지고 아니면 겉으로만 나는 이렇게 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일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요 기도원과 함께하고 있는 이 300명의 용사 그 사람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는 다만 이 이스라엘에게만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일을 맡겨주시는지 아니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전쟁하는 일이요? 그건 어떻게든지 다 이긴다니까요. 교회가 크고 작은 일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냐 그렇지 않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막 커져가지고 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 많냐 그게 중요 목적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얼마나 생명이 살고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디안 진영에 있는 그 두 군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리떡이 내려와서 미디안 진영을 다 엎었다 그러니까 14절에 그것은 뭔 줄 아니?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가운데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기드온이 볼 때는 이거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지금 미디안 진영에서 꿈을 꿔가지고 이스라엘이 이길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 연합군도 이 싸움에서 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온 게 아니거든요. 숫자적으로도 벌써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이야기하고 또 그 꿈을 듣고 나서 야 그게 무슨 꿈인 줄 아니? 우리를 지금 우리 앞에 대적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리더 그 기드온의 칼이 이 미디안을 이길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도 그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도 이스라엘 군대가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계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 미디안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모한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제서야 기드온이 이제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돌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돌변하냐면 그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지금 이 기드온의 선포를 듣는 사람들이 300명이에요. 300명. 그리고 만약에 이 기드온의 이 믿음을 선포를 듣고 승리를 해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들이? 야, 그때 기드온이 미디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그 전쟁을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또 그 300명이 또 선포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 복음의 믿음의 선포가 이렇게 확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미디안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이기신다니까요. 이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더 놀라운 일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랐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전쟁의 목적이에요. 미디안을 죽이는 게 그 주요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와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드시고 사용하신다. 그런 은혜를 선포하고 그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16절에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비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을 이스라엘 손에 붙였다는 사실을 알고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손에 뭐가 들려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뭐가 들려서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나팔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들고 지금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 30만 대군 앞에 300명의 사람들이 나가는 겁니다. 17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지금 기드온이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가지고 당당하게 그 300명의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야, 니네 나를 잘 보고 내가 나팔을 불면 나팔을 불고 뭘 하면 내가 하는 대로 해라. 18절에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그렇게 외치래요. 그렇게 외치래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함성을 치는 것처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는 전술이에요. 전술. 얼마나 허술해요. 얼마나 허술해요. 나팔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하나님 횃불을 들고 이렇게 감추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팔을 소리가 나면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렇게 소리를 외치래요. 이게 전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전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기드온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했고, 그 300명의 사람들이 더욱 든든하게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역의 목적이 뭐냐? 우리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기드온과 같은 믿음의 사람.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게 바로 그 사역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될까?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될까? 그거보다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나. 하나님은 지금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시는 그 놀라운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잠깐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기드온에게 다시 네가 혹시 염려가 되거든 미디안 땅에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빨리 끝내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단에서 불이 나와 재물을 불태우는 것으로 기드온을 위로하고 표징을 주시고, 또 양털로 그에게 표징을 주시고, 그래서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셨지만 아직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염려를 이제는 완전히 없애주시기 위해서 그를 먼저 미디안에 들어가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그곳을 보라고 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꿈을 해석하는 것을 듣고 그제서야 기드온이 이제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더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에 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진 경험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계시는 일,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하나는 우리가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한 사람에게 우리가 더 집중하게 하셔서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 가운데서 사람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잊지 않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신령한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